5월 9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졌을 때에 열방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땅끝에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열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무리 연약한 여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물이 없어 혀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만일 그들이 물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무리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물이 없어 혀가 타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목이 말라 혀가 타들어가는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헐벗은 산에 강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골짜기에 샘이 솟아나고 광야에 물웅덩이로 바꾸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로 물이 없었던 광야가 꽃이 피어나고 나무들이 심겨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 광야에 나무들을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나무의 숫자를 세어보면 7가지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이 간구한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